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5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이제 시작하시던 때에 지금 연중 시기에 그래도 5주일이지만 초반이니까 이렇게 예수님 공생활 초기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또 중요한 이야기이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했더니 오른쪽에 던지니까 안 잡히는데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이들이 이제 놀랍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인간계에서 일어날 수는 없는 좀 그런 거니까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되게 두려워하죠. 하느님의 존재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저희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싫은데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부르시고 하니까 이들이 뭘 버리고 떠나가겠어요? 배를 버리겠죠. 그쵸? 가족을 버리겠죠. 그 다음에 아내와 자식들을 또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에서 좀 특별한 건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는 이 은총을 주신 이유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당신의 길로 부를 때 항상 이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총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고 그것에 합당하게 응답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시대에는 성소가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죠. 수도 성소 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풍전동화라고 할까요? 이런 수도 성소는 이제 뭐 줄어든 지가 꽤 됐어요. 거의 수도원에 이제 남자나 여자나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거고, 큰 수도에도 1년에 한두 명밖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는 20명, 30명, 뭐 50명씩 1년에 들어왔었는데, 이제 신부님들의 그 성소는 어느 정도 좀 됐었는데, 지금이 이제 그 지방 교구에서는 그 신학교가 너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저희 수원교구가 이번에 13명인가 뭐가 이제 뭐 합격이 됐다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벌써 발표를 했나? 모르겠네요. 뭐 했다 모르겠다. 죠 뭐. 그래서 몇 명이 이제 10명이 넘겼는 건데, 다른 교구들은 뭐 서울교구를 포함해서 다 전체가 다 10명 이하인 거죠. 전에는 뭐 20명, 30명, 40명 막 들어왔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신부님들도 이 성소가 줄어드는 거죠. 그 이유는 매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 매력은 뭘까요? 바로 행복인 거죠. 저런 길로 가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래서 저는 사제나 수도 성소를 하면 더 결혼 생활하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혼하는 사람들은 뭐 그러면 본인이 사제니까 이렇게 결혼 생활해서 살지도 않아 본 사람이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를 비웃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근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신부님, 수녀님들도 아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이 희생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삶이 편하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행복해서 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본인 스스로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과연 결혼하는 것보다 신부님, 수녀님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당연히 해도 되냐 아니면 둘 다 똑같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결혼한 사람들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쵸? 5분씩이나 됐네요. 한번 오늘 복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의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셔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마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거, 돈이나 이런 거를 포함해서 심지어 애정까지도, 그쵸? 이 베드로는 부인이 있었죠. 자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인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인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방을 각자 이렇게 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부 생활은 끝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또 물론 사제 독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0년 정도 뒤에 이렇게 정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신부님들도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든 안 해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안에서는 정말 결혼을 해서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도록 바오로 사도도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괜히 결혼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어차피 예수님 따라야 되니까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결혼을 하면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에너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가족도 신경 쓰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으로 사는 게 정말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신부님, 수녀님, 수도자들 또 혹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자녀들도 그 생각들이 스며들어서 자녀들도 신부님, 수녀님 하면 더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신부님들 혼자 사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남자가 혼자 너무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돈 걱정을 하나요? 가족 걱정을 하나요? 다 하느님께 맡겼기 때문에 너무 좋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보람도 있고 존경받고 이런 것이 왜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고통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도 이제 핸드폰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이렇게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한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부님, 수녀님은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힘든 것처럼 여기니까 이게 뭐 물질 만능 이제 세상이 잘 살게 되면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세상은 그렇게 망해가는 거죠. 성직자, 수도자, 목자가 없는 양들은 흩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이 점점 종말로 가고 있는 건데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게 급격하게 아주 빨리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뭐 한 700~800년 거의 뭐 2000년이 아니지만 한 1500년, 2000년 동안은 뭐 그런 문화가 꽃 피웠었잖아요. 우리는 20~30년도 꽃 피우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마인드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성직자, 수도자가 되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내 자식들은 꼭 한 명은 그거라도 꼭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처럼 나가서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고 막 이런 걸 보며 야, 저렇게 살면 안 돼. 저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렇게 현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 안에 이런 성소가 어렸을 때부터 꽃 피워질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결혼하면 행복한 거, 결혼하면 남자 여자 이렇게 행복한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해보니까 좀 아니니까 또 뭐 우리가 또 이혼율도 이제 갑자기 많이 증가해가지고 또 지금 세계 2위인가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은 건 다 1등 하려고 그래. 아무튼 이런 상황이 안타까운 게 그래서 우리 일단 행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행복은 뭘까요? 행복은 돈이 많은 게 행복인가요? 돈 많은 사람들 자살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돈이 꼭 행복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 부부들이 뭐 이렇게 부부 성적인 거 이런 것 뭐 혹시 있잖아요. 그쵸? 결혼할 때 그런 게 없이 결혼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가요? 성적인 게 있어서? 또 결혼해 분들은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쵸? 또 연예인들 뭐 인기 있고 뭐 명예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행복한가요? 내가 뭐 취조 한번 받고 나와서 정말 분노에 차서 나의 명예를 이렇게 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세속육신 마귀가 분명히 행복이 아닌 걸 아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불행한 거지. 나는 결혼을 못했으니까 불행한 거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니까 불행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개념은 처음에 불행이 시작하는 그 근본적인 감정은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고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거고 내 존재가 없어지고 또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애들이 엄마 아빠가 이제 자기들을 아는 척을 안 해주고 하니까 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은 스마트폰 하면서 게임하면서 그 불안을 잠재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안 때문에 세상에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복과 반대되는 것의 시작은 항상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은 무슨 뜻이냐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전하지 못하다. 왜 안전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존을 위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울잖아요. 그건 뭐 왜 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엄마가 막 떨어지려고 할 때 막 울잖아요. 그거는 왜 우는 거예요?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불안해서 우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내 생존을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게 해준 분이 나를 생존시켜 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이 부모님이 있으면 나는 편안한 거죠. 너에게 평화를 빈다. 그게 평안인 거죠. 불안의 반대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이거는 사춘기 때 끝나는 거죠. 이 양반들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구나. 이 양반들만 있으면 내가 편안해진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거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소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은 내가 행복하다. 근데 자살하잖아요. 돈 많다고 내가 안 죽나요? 그래서 더 불안할 수도 있죠. 그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 소유가 아니라 내 존재적인 불안을 해결하는 게 정말 행복인 거죠.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방 안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이유는
이 지금 사진 찍어주는 누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사라지면 아이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방 안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 수가 없죠. 즐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일단은 아이들에게 행복은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받아서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내 생존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행복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머니가 저를 주워오신 게 아닌가라고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렇죠? 밥을 줘도 언젠가는 안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는 아빠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생존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게 바로 행복인 거죠. 근데 그 부모님 마음에 들려면 뭐를 해야 돼요? 부모에게 속을 썩여야 되나요? 아니면 부모의 뜻을 잘 따라줘야 되나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이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이 때 행복했던 것처럼. 근데 사춘기가 되면서는 이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아이처럼 이제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존,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이제 믿어야 바로 이제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줄어들겠죠. 아담과 하와처럼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면 이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또 내 생존을 위해서 또 돈이나 몇 년 살지도 못하는데 이런 것으로 이제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가르치고 우리 가톨릭 신자까지도 자식들에게 돈이 많아야 행복해. 뭐 결혼해야 행복해. 뭐 유명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행복해. 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맛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만 따르면 돼.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동안 행복이라고 여겼던 거를 버려야 돼요. 근데 분명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하는 기적과 같은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따른 이게 왜 따라야 되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더 많이 해준다고 생각할 때, 성취하를 영할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해주고 있니? 난 너한테 다 줬는데, 내 살과 피 다 줬는데, 이렇게 하며, 그렇구나. 예수님을, 내가 버리고 온 게 아까워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행복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른 거는 지금 결혼 생활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큰 행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따라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결혼 생활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것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만 또 결혼하면서도 정말 성인처럼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부님, 수녀님보다 행복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세상 걱정 안 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 마음 안에서 돈이 행복이야, 어떤 성적인 쾌락이 행복이야, 아니면은 어떤 명예가 세상에 성공하는 게 행복이야,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서 싹 지워야 돼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하느님 뜻에 따라서 내가 아내나 남편을 더 회개시키고 또 자식들을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어떤 하느님의 자녀들로, 또 이게 하나의 선교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또 행복할 수는 있지만 투신하는 만큼 행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민교 선교사, 지금 목사님이죠. 그렇죠? 이분이 이제 간증한 게 이제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처음에는 이분이
누구였냐면 그 스님이었어요. 원불교 스님. 이제 가족 전체가 이제 원불교였는데 이분은 또 왠지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거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하다 보니 당시 문화는 원불교밖에 없잖아요. 원불교는 이제 또 불교 업이 있어서 그 업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이제 또 하나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뭐 축생 뭐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의 고통이 그렇게 업보로 물려받는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런 교리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소록도에 이제 목탁치면서 갔더니 소록도에 있던 이제 그리스도교, 처음에는 이제 어떤 간호사를 따라서 왔는데 천주교 성탄절이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 모신 거예요. 성체를. 이제 그것이 자기가 이제 바뀌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네. 이제 그걸 처음엔 모르고 모셨지만 그게 뭔지 이제 찾아보니까 전혀 문외한이었던 거죠.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나에게 주시는 살과 피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이 이제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죽음을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뭐 그 이후로는 성체를 영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뭐 장례 미사나 이런 걸, 장례를 보니까 이 양반들은 죽음을, 소록도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축제로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죽음이 나에겐 공포였었는데 어떤 죽음이 해결된 거잖아요. 평안, 참 행복이잖아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탁을 막 두드리고 있는데 찬송가가 계속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읽고 이제 목사님이 돼서 이제 된 거죠. 그래가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여기 이제 농아들 그 축구 이제 감독님으로 하면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약사님이랑. 그래서 이제 애기들도 2명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마음 안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거기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혼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애기들 있는데 그 어떻게 하냐? 여기 가게 팔고 그 돈으로 그 우즈벡에 가서 우리가 젊었을 때 선교를 하자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죽음에 대한 문제, 평안이죠. 그걸 얻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만, 가족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조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럼 이혼하자, 그리고 혼자 간 거예요. 근데 이 또 아내가 또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또 이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 남편 따라서 다 팔고 온 거예요. 아내는 갑상선이 안 좋고, 첫째 아이는 신장이 안 좋아서 이제 오줌도 이제 계속 넣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는 또 결핵이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그렇게 가정에서 또 우즈벡에 갔더니 이제 뭐 1990년대인가 봐요. 그때는 이렇게 막 위협하면서 니네 애들 죽이겠다고 막 하며 빨리 담배랑 술 니네 옥상에 올려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가족이 있다면 정말 내가 복음에 이렇게 투신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는 이들은 어떻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왜 자녀를 낳아 많이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신부님들은 결혼을 안 하냐, 시켜달라고요. 시켜달라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뭐 결혼해서 목사님들은 아이를 뭐 10명 뭐 20명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낳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결혼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면 내가 결혼하는 삶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 투신하는 게 더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결혼해서 사는 삶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 중에 둘 다 똑같이 행복해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훨씬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겉보기에는 힘들어 보일 수 있으나 훨씬 행복한 삶이라는 거 주장을 할 거고, 또 받아들이실 분들은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성직자, 수도자로 좀 얘네들이 이거 돼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복음 전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가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먼저 가져야 다시 성소가 꼽히지 않을까, 이런 또 희망을 가져보며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 세상 즐거움을 훨씬 많이 찾고 있는 거는 세상 즐거움이 더 큰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큰 행복임을 믿었기 때문에 따랐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 돈 벌고 물고기 잡고 이런 것보다 사람의 영혼을 모든 걸 버리고 잡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이라는 거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며, 저희들 진짜 저희 나라 안에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 정말 많이 또 나오기, 다시 반전을 일으켜서 나올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